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둔 주일을 제외한 40여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번 사순절의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배부 받으셨던 우리 사순절 묵상집 혹은 원래부터 큐티 꾸준하게 하셨다면 매일 성경 묵상 뭐든지 좋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사순절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그동안 주일에 진행 중이던 우리 창세기 설교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해요. 사실 우리가 분립개척하고 난 다음에 2021년 6월부터 매주일 저희가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쭉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까지 들었냐? 2023년 8월까지.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분립 때 함께 하셨던 분들?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도록 제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2년간 설교를 해서 누가복음 19장 26절까지 설교를 오늘 본문 앞까지 설교를 했었고 그 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설교를 쭉 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가복음 설교를 이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올해 사순절에 누가복음 큐티를 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때를 하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마무리 짓지 못한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는 방법이 복음서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거나 혹은 좀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바뀔까? 기준이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약 3년 정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 3년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해요. 지도에서 보시는 가장 윗부분 그 작은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그 일대의 지역을 첫 번째 지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저 지역 인근 지역 오기까지의 그 중간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 과정을 두 번째 지역,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이렇게 세 곳으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예수님이 저 가장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대중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일반 무리들을 상대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인 저 갈릴리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내려가시는데 곧바로 직선에서 직진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중간에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좀 내려가시거든요. 이 두 번째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소수 제자 그룹을 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켜 소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저 두 번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많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다툼과 논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당시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과 늘 싸우며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세 번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지역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역을 사역하실 때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걸 좀 꺼리셨어요. 병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하면 조용히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자신을 왕이라고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29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여기 나오는 벳바게 베다니라는 이 지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려면 먼 길을 올 때부터 진작에 타고 오셨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다 와서 나귀를 타실까요? 예수님이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3km인데 도저히 못 걷겠다, 이제라도 타야 되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나귀는 종종 왕실의 동물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선 왕이 탈 동물로 딱 지정이 된 동물은 아무도 함부로 그것들을 건드리거나 먼저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는 말은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실 이미 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을 고쳐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병 고침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진짜 의미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병 고침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역할을 이미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을 3km 앞두고 기어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 오래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일종의 메타포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도 되게 중요하지만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앞두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지 진짜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하시려고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오늘 보면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제나 이런 거 보면 유명한 배우들이 차에서 이렇게 탁 내리면 밑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와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감람산 내리막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바로 보이는 코앞에 이제 다 왔다는 얘기예요. 성문 앞까지 다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왕이다, 왕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했지만 그들이 찬양한 왕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민족의 영광을 회복해줄 그런 왕에 대한 기대감, 그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세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의 본래 의미를 깨달을 정도로, 그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걸 좀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서 막 병이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만날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이시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한숨을 짓는 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깨져 있고 상처로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로 그들에게 만나주세요. 인생과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제각각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고 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의 미숙함이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이 있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나귀에서 막 내리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런 왕이 아니다 설명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저들이 모르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 저들이 이 의미를 깨달아 알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걸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져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컴플레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기를 얻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또 지금 여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성전 권력자들이 있고 당시의 왕이라는 호칭에 굉장히 민감했던 헤롯 대왕이 있던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일대 극도로 혼란스러움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자제시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마치 제자들을 그냥 두둔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사실 우리에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를 행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 옆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12장 16절,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비록 지금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다 몰랐던 거구나 라는 거 우리는 종종 자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지금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만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선배들, 나의 인생의 멘토들, 내 부모님, 어린 시절에 나의 철없고 미숙했던 나를 매번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고칠 것을 말하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를 아무 말 없이 용납해주고 받아주었던 그런 분들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떠올려 보면, 아, 내가 그렇게 미숙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런 나를 받아줬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그 고마움, 감사, 은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숙한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날 받아주셨구나, 그런 날 용납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노트북에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20년 훨씬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때 설교문이 여전히 제 노트북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보면 연구해 놓은 게 남아 있잖아요. 제가 설교문 그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 설교문을 보면요, 제 안에 처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이걸 설교라고 했을까? 막 논리도 엉성하고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돼. 또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석 한 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전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막 잘못 설교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때 설교를 들었던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제 마음이 미안해요. 네. 근데 그때 또 돌이켜 보면 막 저는 이상하게 전했는데 뭐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 막 되게 궁금하거든요. 정말 감사한 건 이들이 이단으로 가지 않고 정통으로 잘 믿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숙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진실하다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조금 미숙할 수 있고 조금 무지할 수 있어요. 인격이 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걸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왕이라고 막 선포하며 외치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믿고 내가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 코스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갈수록 젊은 청년들이 더 이전보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이들이 한번 쉬는 시간인데 막 문 열리니까 막 우르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밥 먹으러 가나 했더니 선택 특강 선착순 신청하려고 애들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아이들이 많이 열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 교회도 몇 명 참여했는데 평소에는 저것들이 손도 안 들더니 코스타 가니 손 드는구나.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저러면 뭐 하냐, 뭐 돌아오면 어차피 또 돌아갈 텐데, 코스타에서만 손 들고 우리 하나 교회 손 안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그 막 셀러브레이션 때 막 영상 보니까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네. 그걸 보면서 그래 젊을 때나 그러지 나이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전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을 누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해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일부라고 해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끽하시길 바라요. 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사순절에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만나 주시고 때로는 인도자로서, 때로는 치유자로서, 때로는 창조주로서, 공급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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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우리 안에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끽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지하고 미숙했지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전심으로 예수를 높이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린 미숙합니다. 여전히 다 알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시니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사순절에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